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찬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몸으로 또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에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이 되려 나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가셔서 어떠한 것에 모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참, 금요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좀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천국 가야 돼요.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그거 아무 소용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나라에 오거라, 내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내 나라에 오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지옥 가?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하는 존재,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하는 존재,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야 하는 존재, 내 사랑이 가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조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은 갈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천국도 못 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다. 너가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너 목숨 아까워서 너가 고통당하는 게 싫어서 지옥불 던져지는 게 무서워서 천국 오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흉내만 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희미해지는 일들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영원복음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고자 우리 마음이 항상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시고, 이제는 그만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자,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제 소연아 그만 자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정신 좀 드셨습니까? 한 3분의 1이 준비하고 제가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자,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내 행위가 그 은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가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인데,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이들도 그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지킨다 그래도 그거 다 허물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도 그것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유, 다음에 또 받으면 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큰 은혜는 그때 한번 허락되고 110년이 지나도록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받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야곱은 12아들, 1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은 11번째, 12번째였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의 이름은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었습니다.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금방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찍 죽고 그 사랑 그리고 그 그리움을 전부 요셉에게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주 꼴불견인 거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몇 명의 형들이 야 이러지 말자. 그래도 동생인걸.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야곱은 아빠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들짐승에게, 그때가 이미 벌써 3000년 전의 얘기니까 3, 4천년 그 사이에 어간이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 당시는 들에 짐승들이 많았죠. 들짐승이 요셉을 해쳤어요 하면서 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만 깜빡 속아서 내 아들 요셉아 하면서 엄마도 잃었는데 아들도 잃었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대못이 박힌 채로 계속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총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떡하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요셉이 물어봅니다. 형님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떨리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이 애굽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 꼭 오세요. 그렇게 해서 형님들께 부탁을 하고 이 형님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저희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 무슨 얘기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이 녀석들이 지금 늙은 아버지한테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죽은 동생한테 장난치냐? 아니야, 아버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들이 지금 내가 나이가 많기로 이 녀석 그랬는데 아니 아버지 잠깐 나오세요. 밖에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보낸 황금마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황금마차가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총리니까 보낼 수 있는 마차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부렁일까요? 그러더니까 보니 이게 어디서 이런 마차는 없거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냐? 그때 이제 야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럼요 사실이다 맞아요. 지금 아버지께 우리가 농담할 나이입니까? 그러면서 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니 이 야곱이 힘을 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 가족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가 45장의 얘기고 우리가 읽은 46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길을 나서서 쭉 가다가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래. 왜 그랬을까요? 이 부엘세바는 자기 아버지도 살던 곳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던 곳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블레셋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이렇게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얻어냈고 이삭도 잘 그 아비멜렉이랑 잘 타협을 해서 거기에 우물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거기서 지내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냐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나이가 130세입니다. 40세 아니고 50세 아니고 130세.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가 갈려도 피가 나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내를 뺏겨버리는 그런 일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벗어난다는 것은 차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긴 가는데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4절 보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내 보내려 가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집의 손으로 너를 이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가. 그리고 내가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갈게. 나는 가나안에 남아있고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나도 갈게. 그리고 가서 때가 되면 너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올게. 그리고 절대 너 걱정하지 마. 너 요셉이 너 눈을 감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 평안히 내게 올 것이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금 속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렇게 금방 내려가라고 할 거면 나 왜 거기 그렇게 있으라 그랬어요? 흉년 때. 나 우물도 없어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아니 왜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금방 내려갈 거라면. 아니 야곱은 그렇게 금방 내려가라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설령 안 그랬겠지만 좀 궁금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절대로 아브라함 너 이삭 가나안 나가면 안 돼! 그랬는데 야곱한테는 가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가. 가는데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신앙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신앙에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간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고집도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지 못하여서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하여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고집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느냐면요, 회의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로 지방이 4번째 지방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5번째입니다. 인천 동지방, 세인천 지방, 그리고 주안 지방, 그 다음에 남지방, 다시 주안 지방. 이렇게 5번 지방을 다녔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옮겨 다닌 건 아니고요. 수련복도 해야 되고 개척도 해야 되고 또 뭐 부목사도 다녀와야 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제가 속한 그 지방에 따라서 그 지방에 소속되게 되었는데, 그 지방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2월 달쯤에 지방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어떤 회의죠. 그리고 한 1000개 넘는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우리 중부연회 같은 경우, 중부연회 한 속속되어 있는 한 1050여 개, 1030여 개인가 그 교회가 모여서 1년에 한 4월쯤 9월쯤 지나고 4월이나 5월 초나 갖게 되는 중부연회가 있는데,
큰 회의거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대부분이 그런 회의입니다. 참 그 멋진 장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이제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 살펴보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지방회나 중부연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싸워요. 회의에서. 심지어는 모 지방에 있을 때는 목사들이 고성을 떠나서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평신도들이 있는 데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교회 이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교회인데 저쪽 교회는 제일은혜교회예요. 왜 또 따라했냐고. 어떻게 따라? 막 싸웠어요. 나중에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도 막 등장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는 그런 겁니다. 아이가. 네. 말 가운데 막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창피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싸움이라는 것, 교회 내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다니. 참 더 웃긴 것은 막 싸우다가 시간 되니까 다시 예배 드리겠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마음에 붕이 가득한데 이걸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회의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의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다투는 게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아닙니다. 성령이 그 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회의는 그거 왜 합니까?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회의들은 싸우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회의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고 절대 의상하지 않습니다. 왜 싸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들의 그 싸우고자 하는 그 정욕에서 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거 왜 싸워요? 아니, 회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회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갑시다 이거예요. 회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견이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좀 더 많아. 아, 그럼 이런 쪽을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비록 적은 쪽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많은 쪽의 사람들을 같이 해서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당 야당 싸워서 하다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면 아, 좀 같이 합해서 으쌰으쌰 우리 대한민국 잘 돼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도 여당 갈라지고 야당 갈라지고 아유 쟤네가 하는 일이 뭐야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그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중부연회 하다 보면요, 의자! 네, 말씀하십시오. 법이요! 교리와 정경이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이요! 의자! 법이요! 톤이 또 이렇습니다. 의자! 의장님, 이건 아니에요. 의자! 마이크! 그러게 하는데, 법이요! 저는 보면서 무슨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길래 저렇게 하실까?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관용하고 용납하라. 고린도서 12장에는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게 알고, 그리고 지체는 다투라고 있는 거 아니다. 서로 감싸주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문지방 넘어가다 발가락이 걸렸어요. 발가락에 걸리니까 손이 가가지고 에이 멍청이, 에이 멍청이, 발가락 멍청이 그러는 거 봤어요? 주물러주고 싸매주면서 아파 그래요. 서로 지체는요, 서로 위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줘야 돼요. 서로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회의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지, 너 잘났다, 그래 네 팔뚝 굵다, 이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감싸주는 거. 아우,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좀 더 지나가면 좀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겠구나,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의할 때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하나로 가면은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 다 내가 만들어서 바다도 내가 만들고 산도 내가 만들었는데 어딜 가든 뭔 상관이 있니? 분명히 10월 지금 25일에 우리가 안내를 맡았는데 분명히 회의를 할 거예요. 한복 입을까요? 평상복 입을까요? 목사로 말씀드립니다. 한복, 평상복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영복만 입지 마세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싸우지만 마세요. 싸우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큰 교회 가지고 무슨 교회가 설렁탕을 했는데 반찬으로 깍두기를 할 것이냐 김치를 할 것이냐, 여성교회가 개판 벌어져가지고 그냥 식사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깍두기냐 김치냐, 날배추만 아니면 돼요. 날배추만 아무 상관없어요. 반찬 없어도 돼요. 차라리 싸우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이 크신 분들이 많아서 비용이 좀 더 든다면 한우 파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아니 상식선에서 자,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회의의 원칙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갑시다. 그래서 제 회의를 보면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목사님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는 싸우는 게 싫어요. 제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회의를 참석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싸워서 좋게 되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설령 이름 때문에 싸운다. 저는 걔 이름도 괜찮아요. 소림사만 아니에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막 싸웠어요. 은혜교회, 은혜제일교회. 야, 그러면 그쪽이 더 나아 보이잖아. 은혜제일. 그리고 이름이 똑같으면 우리 교회 올라다가 헷갈려서 니네 교회 갈 수 있다고. 아니, 거기에 어느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든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싸우는 거. 내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 가지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큰아버지 목회하시는 포항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갔었는데 그 교회를 가면요, 교회는 마룻바닥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마룻바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기 전용 자리가 있어서 거기 마룻바닥이 까집니다. 해가지고 까지고 파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물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무릎에 마루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 한번 갔었더니 회의가 있어요. 어떤 회의냐면 교회에 의자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자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회의였어요. 회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그분이 계셨으면 우리는 어림없습니다. 타락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놨어요. 맨 뒷줄에만. 그리고 누구만 앉느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만 앉아요. 전부 그래도 또 다듯이 방석과 이렇게 됐어요. 맞았어요. 그 당시 서울도요. 교회 학교도 남녀가 구분됐습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요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세미나 가운데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다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선택 기준 무엇이냐? 서울 가면 의자 없는 곳 교회를 가라.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게 선택 기준이었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세나 이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면 다 우리가 마룻바닥 서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문화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우리나라는 방바닥에 앉을 수 있어. 근데 양반다리 못하는 유럽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은요 다리 뻗고 있어요.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얼마나 길어가지고. 너무 무릎 꿇고 이런 거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처럼 다리 짧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중학교까지 교회에서 기도는요, 항상 옆구리 붙이고, 깍지 딱 끼고, 가슴팍 딱 올려. 그러면 셔츠 두 번째 단추에 딱 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해봐, 해봐.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 아직 그렇게 안 했어. 빨리 해. 그래서 꼭 이래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름답기는 해요. 네. 아름답긴 한데 목사님들 중에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여. 이거는 너무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 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 많은 거거든요. 그게 내려줘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주면 쓰러지는 거 보셨나요? 경험도 해보셨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그 사역에 들어온 초창기 때 제가 훈련을 받고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20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그 빈얀드에 존 윈버 목사님이 막 사역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거 훈련을 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처음 있는 일들이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훈련 안 하고 교육을 하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면서 뭐 영적인 어떤 전복을 이루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로 쓰러져야 되는 이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고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7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저를 안수기도 했는데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뻗치습니다.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버텨집니다. 하나님도요, 뻗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따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팔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팔 거야. 나와 같이 손을 얻는 자야. 내가 떡을 주는 자야. 그런데도 그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완고하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유연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가지만 넓고 포용하고 관용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동안 있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이거 지킬게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요셉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쫙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닫혀있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뻣뻣하고 그러면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계획이 있었으니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세요. 누가 재수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사업 망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아프기를 원합니까? 누가 사고를 원합니까? 누가 가정의 깨짐을 원합니까?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연한 모습을 갖게 돼요. 부드러운 모습, 겸손한 모습, 낮추는 모습, 뻣뻣하게 목이 고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주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면 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 이제 내려가라 그러세요. 그때 야곱이 내려가도 될까요? 내려가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느 게 큰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 할 때 어느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일까? 교회를 위하는 걸까? 저 지체를 위하는 걸까? 할 때 그렇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야곱이라고 안 하셨을까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터나, 왜냐면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도 쓰고 야곱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130의 노구를 이끌고 야곱이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내 경험, 내 어떤 은혜 받은 모습 다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습이야. 제가 아까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마무시한 창피를 당하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대표로 강단 위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하도 안 넘어지니까. 그때까지 저는 안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는 게 뭐 중요하냐 마냐인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은 제가 고집이 있었어요. 제가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집스럽습니다. 네. 버텼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로는 얼마나 버티는지 제 몸이 활처럼 미어졌는데 그래도 버티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다 강단 꼭대기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올라오라고 그러셨어요. 무대가 굉장히 넓었는데 강단이 해도 안 넘어지니까 밀어요. 젊었으니까 버텨요. 버텨요. 그때 기억 남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 이거 봐라. 그래서 전도사 2명 딱 불러오니더니 뒤에서 받아 그러면서 저를 그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씨름으로 던져서 맞춘다. 씨름으로 다리 걸고 빡! 10번이나. 저는 그 강단에서 세상에 이런 망신이 그것만 생각, 이런 망신이 어딨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고집을 딱 꺾어놓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데, 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넘어갔더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니까 탁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환상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는 일이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보통은 다 내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내가 지금 밥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고집이 있고,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이 사도들이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안 전파된다 고집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통하여서 이방인의 그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고집 부렸어. 이렇게 부정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것을, 이렇게 부정한 것은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럽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획하고 얼마나 고집 부리고 얼마나 스케줄 짜가지고 그러고 있느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에. 그저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자녀들 그냥 좀 풀어주세요. 너 그래가지고 대학 어떻게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해주세요. 내가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내가 이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만큼 실패했으면 이제는 알아야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내가 돌이켜서 너희를 올라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계획 아니에요. 야곱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짧게 한 2분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계획 아닙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